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조직검사를 일단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에요. 이 전립선 암 말기 환자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 살면 잘 산다고 그러고 끝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저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진단에서 그 의사 말이 제 그 전립선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가 4.0 보통 사람도 4.0 그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1260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아주 수치가 높다 그러면서 온몸에 다 퍼졌고 뼈에도 다 전이가 되고 폐까지 전이가 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뭐 수술도 못하고 방사선 치료도 안 되고 뭐 안 된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치료할 때까지 치료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약물로 이렇게 치료해보고 그러고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살 길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내가 남은 것이다, 남은 생애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어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의사는 비록 나를 말기암 환자로 판정해서 죽는다 그랬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매일매일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는 게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뭐 가진 건 없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10,000원씩 헌금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매일 살겠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1,000번째 아시죠? 1,000번째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리면서 좀 한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1,000번째 다 드릴 때까지는 나를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를 계속 드리는데 어느새 500번째가 왔어요. 500번. 언제요? 금방 500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조금 있으면 1,000번이 금방 오는데 그러니까 1,000번 다 드리면 이제 내가 이제 그만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지만 다윗은 3,000번째 드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3,000번째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0번 지나면서 이제 1,000번째가 끝나면 이어서 3,000번째로 들어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1,000번째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3,000번째 드리는데 제가 지난달까지 2,200번째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그 3,000번째도 금방 올 것 같아. 3,000번 들고 오면은 그러면 하나님 난 3,000번째가 아니라 10,000번째 10,000번째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10,000번째면 1억이에요. 1억. 제가 1억이라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1억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2,200번째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1250이었던 수치가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의사 선생님 말씀이 0.02가 됐다는 거예요. 제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천국 지옥 다 보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들어가지고 그 소망을 전파하게 하고 지옥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정말 그걸 또 간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 딸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될 줄 전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어릴 때 태어났는데 그 입술이 파래가지고 얼마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 너무 불쌍한데 그래 병원 진찰 받아보니까 심장병에 심장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수술해서 그걸 메꾸고 이렇게 해서 해야만 되는데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몸이 아주 허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걸 저기 수술해가지고 고쳐줘야 되는데 수술가 뭐 보통 많아야죠. 뭐 몇천만 원이 수술비가 들어간다는데 그때 제가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건강해졌어요. 입술도 원색으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가 갔다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것도 고쳐주시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4개의 교회가 모이니까요 더 뜨겁네요. 자, 우리 4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모이신지 아시죠? 네,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모이도록 하나님이 이분들을 앞장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은혜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이렇게 초청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네, 이분들에게 반숙 한번 쳐드리고 격려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간증책인데 이게 이번에 9번째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개정됐는데 제 사인을 해서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간증을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이렇게 4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용환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 순천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요, 목사님. 또 몇 명 안 계신다고 하길래 그럼 목사님 제가 갈 수는 있는데 한번 좀 모아서 여러 명이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4개 교회를 모으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9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대요?
불못에 던져진대. 불못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 가지 세상을 지나서 가게 돼요. 자, 첫 번째 세상은 어디냐면 다 여기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요 세상. 아유, 너무 잘 알아요. 자, 요 세상에서 우리 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우리 아이가 생겼네 하고서는 유기농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생각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태어나죠. 그쵸? 근데 어떤 엄마는 내가 왜 원하지 않았는 아이를 임신했네? 내가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하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커피도 먹고 막 아무거나 막 먹었어요. 그럼 건강한 아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기형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세상에 있을 때 엄마가 주는 걸 잘 공급받은 아이는 그 다음 세상이 뭐죠? 우리 다 살고 있는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좀 가까이 오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세상이 이제 끝나요. 여기에 엄마 뱃속에 오래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다 여기 이제 몇 달 있어야 돼요? 10달. 제가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첫째 아들이 예정일이 15일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일부러 막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촉진제를 놔서 애를 낳게 하는데 얘가 막 이렇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안 나가려고. 안 태어나려고. 근데 안 태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간호원이 막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물러가지고 억지로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 10달 있어야 되지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강건하면 몇 살? 80이에요. 더 열심히 더 운동 많이 한다 해봤자 어떻게 해요? 100세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자, 이 세상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다음 세상을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세상을 뭐라고 부르죠? 저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저세상도 아까 이 세상에서 잘 준비된 아이는 이 세상에 나와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도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어딜 가죠? 천국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서 잘 준비를 안 해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거, 임산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이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은 저 세상 가서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오늘 요것만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회의 시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봅시다. 지금 저 세상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물어보세요. 네, 대답을 좀 들어보세요. 잘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연세 많으신 분도 24시간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고 요 작은 8살짜리 꼬마아이한테도 24시간 주셨어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24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하루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텔레비전 다 봐, 하고 싶은 화투도 치고, 노인정에 가서 하루 종일 노래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친구랑 만나서 카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냥 책도 집에서 안 봐, 카페에서 봐. 수다도 꼭 카페 가서 들여. 커피 하나는 듣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24시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세상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저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왔다고 또 다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졸고 있어.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지금 벌써 6시 15분이네. 언제 집에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자리에 왔는데도 준비를 못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보지 마시고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세상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요. 뭐로 나뉜다고요? 네, 저 원래 질문 잘해요. 대답을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근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은 그럼 어디 가시려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천국은요 준비한 자가 가는 거예요. 뭐 한 자가? 준비한 자가. 자,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길이요. 따라해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우리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돼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여기 세상에 여러 종교 있죠?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모든 길이 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많지만 구원을 이루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아멘. 다른 이로는 석가모니며 마호메트며 공자며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든 어쨌든 구원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단 한 명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목소리 좀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여기는 좀 적어요. 다시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으로 우리는 나 예수님 믿고 살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내 예수님 영접한 지 지금 수십 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왔어요. 이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이걸 빨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빨리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분만 저한테 주세요. 3분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서는 길 가는 사람한테 막 간절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 꽉 잡고 안 놔주니까 그래 알았어 3분 그럼 빨리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3분 동안 막 복음을 막 전해요. 있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죄인인데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분 안에 끝내야 하려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부터 나하고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영접 기도를 딱 해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서 글쎄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럼 당신은 이제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죠? 천국? 맞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시는 이제 신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 예수님 믿었네? 나 천국 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간결하게 얘기했지만 복음을 쉽게 전하고 복음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형리라는 간단한 걸 하긴 했지만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자기 입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정말 내 마음, 나를 위해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무 그게 감사해서 내 입으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너무 간결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 갔는데 1년 지났어. 2년 지나니까 집사하래. 집사 막 세워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권사 세워줘. 막. 권사 세울 때도 또 막 돈도 내라고 그래. 11조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니까 이게 막 봉사도 하려지 11조도 안 하면 주보에 또 이름 나가지. 이러니까 이게 막 무거운 거예요. 교회 가도 너무 힘들어. 근데 또 안 가면 또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요, 권사님인데도 전보로 다녀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과장된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세요. 교회 안에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내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전도는 하러 나간대요.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지 주면서 에이씨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받지 막 이러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단지 돌리는 것보다 못하게. 삶은 예수님 닮은 삶이 전혀 없어. 집에서는 애들하고 막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집은 엉망이면서 밖에 나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척하고. 그런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긴 그런 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믿었어. 영접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딱 걸고 I love Jesus 티셔츠를 딱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에는 전혀 예수님과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뭐예요? 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무덤 가까이 가면 이게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표시를 잘해야지 사람들이 그 근처를 안 갈 거 아니에요. 깜깜해도. 그러니까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하얗게 분을 칠해요. 이렇게 칠을 해요. 그래서 눈에 금방 띄게 아름답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색깔을 칠해도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파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 다 알아요. 교회도 너무너무 열심히 다녀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생명이 없고 죽은 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집회에서 이것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뭐라 하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하시고 이게 확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확증돼야 돼요. 목사님이 왜 흔들리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침례도 받으셨잖아요. 세례도 받으셨잖아요. 그럼 집사님 걱정하지 마. 천국 가. 목사님이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걸 누가 안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누가 안돼요? 너희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이 알 수 있어요. 가족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알지만 나 스스로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저분 되게 믿음 신실해.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사는지 24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잖아요. 이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 사는 시간이 더 많은지 아니면 24시간 중에 유튜브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식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런 거에 탐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했죠? 여러분들 자신을 오늘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점검할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씨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씨.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내 안에서 이게 생명의 씨가 자라서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생명의 열매가 날려요. 사람들을 살려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가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막 진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더라. 저 사람 봐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욕해. 교회 다닌다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내고 소금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빛과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려 갖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범죄 많이 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 보세요. 뭔 범죄자만 보면은 말씀 크게 써놓고서는 그 뒤에 금고 다 있잖아.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참 문제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빛의 삶을 못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어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불이 어디죠?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선교사님, 나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예수님 믿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도 다니고 지금까지 내가 낸 헌금이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기도한 시간이 얼만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요?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수십 년을, 평생을 주일학교 다녔다고 하더라도 주여 주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맘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어떻게 하는 자만 들어간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상한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어디까지 살았어요?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죽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잠 마시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 괴로우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울부짖으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천국은 넓고 그냥 예수님 믿고 3분 영접기도 딱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쉽게 가는 천국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빨리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좀 간결하게 만든 거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자,
자,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한테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는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가는 거예요. 이 죄의 길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쪽 천국 가는 길만, 좁은 길만 걸어가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많이 아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바리새파들, 사두개인들, 율법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다 못 알아봤어요. 지극히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의의 길을 걷는 삶의 방식, 양식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 의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훈계하시고 다시 그 길을 보내시기 위해서 많이 치실 거예요. 징계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암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목회 하실 때는 하셨는데 전립선 암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징계를 하니까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는 것이 그것도 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길, 넓은 길을 행하고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육신적이고 악한 사람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은 아주 끔찍하고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가 이제 나오셨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신데 이분이 그 동성애자 반대하는 거를 하는데 이 청문회를 하는 야당들이 막 말씀 가지고 들이대더라고요. 가늠한 여자 예수님 어떡하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그거 읽어보세요. 가늠한 여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했죠. 그럼 동성애자도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권위원장 이분한테 막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서 당신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이 되냐? 지금 목사 뽑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 법을 세상적으로 해야지. 지금 교회에 이 성경적인 생각 갖고 살면 되냐고. 오히려 자기도 기독교인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짓밟는 건 이해해요. 그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도 기독교인이래요.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은 신학교도 나왔어. 미국에서. 전도사예요. 그런데 막 이 사람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 창조론을 가르칠 생각을 하냐고. 창조론이 과학적이냐고. 막 이래.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오실 시간이 아주 임박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리를 믿고 사는 자들이 진리가 아닌 자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 너 지금 세상 사는 거야. 너 너무
거룩하게,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마. 너무 깨끗하게 살지 마.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적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융합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왕따가 당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돼서요. WCC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된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똑바로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아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천국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지옥을 본 얘기를 할 겁니다. 주일에 오시면 제가 오늘 천국을 본 걸 얘기할 거예요. 왜 제가 지옥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 지옥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지옥은 난 지옥 안 가.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했어. 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를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지옥 얘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것들을 또다시 회상해야 되고 또다시 회상해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데 주님은 이걸 강하게 원하셨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은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오늘도 날씨가 참 아름다웠는데 날씨가 아름답든 아름답게 지은 궁전이든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 천국에 가면 정말 가장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소리, 향기, 그리고 빛이에요. 향기는 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 어떤 아름다운 향수보다 향기가 너무 거룩해요. 그 향기가 거룩한 향기가 나는데 그 거룩한 향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의 기도, 아까 우리 영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영으로 한 기도, 육의 기도 아니고 내 아들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향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내 죄를 씻겨달라고 회개 기도, 이것들이 영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천국의 향기로 다 가득 채우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요. 또 하나는 소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 천사들의 그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악기가 너무 많은데 수많은 악기가 오케스트라가 막 악기 연주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에요. 오늘도 햇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천국은 빛이 얼마나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이런 전등의 빛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눈부시고 아름다운 천국인데, 한날은 제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어느 한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탁 세워주셨어요. 근데 수많은 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막 폭포수가 나이아가라, 저도 한번 보러 갔는데 나이아가라보다 훨씬 너무너무 많은 물들이 사방에서 막 흘러내리고 저도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정같이 아름다운 물 위에 제가 떠 있는데 그 위에서 커다란 게 뭐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건물 같은 게 뭐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막 내려오는데 거기에 글씨들이 잔뜩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름들이 다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제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의 그 글씨들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영을 하나 열어주시니까. 그걸 막 보니까 거기에 제 이름도 보이고요. 저희 아버지 이름도 보이고, 제가 거기 그때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누구도 있네? 어머 나 아빠 이름도 있네? 하면서 막 제가 막 이름을 딱 찾으면서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막 써 있는데 이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막 이렇게 마치 군뱅이, 지렁이 같이 막 이름들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들마다 움직임이 다 달라요. 어떤 이름은 이름이 막 움직임이 아주 막 이렇게 막 뭐랄까 막 굉장히 활발해요. 어떤 이름은 조금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어떤 거는 꿈틀 깜빡거리고, 그리고 이름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렇게 상상하시려고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절 쳐다보시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 빛이 나는데 어떤 이름은 활발하고 빛도 엄청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빛도 밝고 활발하고 막 이런 이름은 엄청 보기만 해도 막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름은 움직임도 적고 빛이 여러분 형광등 나갈 때 깜빡깜빡깜빡 하잖아요. 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어떤 이름은요, 움직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름은 희미해지더니 까맣게 재처럼 변하더니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본 게 뭘까요? 네, 생명책이었어요. 저는 생명책이 이렇게 정말 책처럼 이런 책으로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사그라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이름이 왜 사라졌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이름이 움직임이 활발한 자는 바로 어떤 상태일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일까요?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까요? 그렇죠.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활동이 엄청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빛이 나고 움직임도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깜빡깜빡하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으면서 어떨 때는 또 아니고 깜빡깜빡하는 거죠. 깜빡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히 멈춰져 있고 가만히 있고 까맣게 변하는 건 어떤 그 상태일까요? 네,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이름은 기록이 됐는데,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바울 옆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아마 대마도 생명책에 이름이 활발했을 거예요. 근데 대마는 결국은 누굴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쟤처럼 이렇게 까매져갖고 완전히 이름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어디 간 걸까요? 그렇죠. 지옥에 간 거예요. 그나마 이름이 기록돼서 가만히 있던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갔다가 만약에 돌아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더 멀리 가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 지워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지워지는 걸 보시고 막 무릎을 꿇으시고 바닥을 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시는지 제가 막 너무 저도 같이 막 엉엉 울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우시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천사가 저에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울지 않게 네가 가서 꼭 전해줘. 생명책에 이름 지워지지 않게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꼭 전해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오라고 하시면서 저를 거기서 지옥으로 바로 보게 하셨어요. 지옥에 갔더니 아까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밝고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지옥은요, 여러분, 저도 한때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삶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 뒤에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 됐을 때 남편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넘죠.
돈은 하나도 없고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매일같이 카드 빚 도촉과 빨간 딱지 붙이러 온다는 소리는 있죠. 몸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맨날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이 둘을 데리고 빈집에 사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인데도 너무 고난이 극심하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의 심정을.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죽고 싶은 이유가 왜 죽고 싶냐면요. 지금 사는 거, 이 숨 쉬는 거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좋아질 확률이 안 나타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끝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대요. 너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 그런데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옥 가서 알았어요. 왜냐? 여기 이 땅에선요, 너무 힘들어도 눈이라도 감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질 않아요. 까무라치고 싶고 기절하고 싶어도 기절도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끊이지가 않아요. 쉬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그래서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고통을 받는데 고통이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형벌받아요. 천국은 집이 아주 많아요. 이제 제가 주일날 천국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천국은 집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도 이 예배가 끝나면 다 어디 가실 거예요? 다 집이 있으시죠? 다 집에 가실 거죠? 집에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쉬실 거죠. 씻고 쉬시고 주무실 거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집을 예비하셨어요. 왜 집을 예비하셨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주님 앞에서 애쓴 거, 주님이 너네 너무 수고했구나, 착하고 내 귀야 부지런한 내 종아, 그리고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집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하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열심히 주의 일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저기 가서 쉬세요. 거기 가서 쉬시면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열심히 쉬지 마시고. 아멘? 자, 그런데 지옥은요, 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비명소리가, 소리가 얼마나 막 끔찍한지, 사람들의 막 그 형벌받는 비명소리가 개구리 소리보다 더해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때문에 고막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깜깜해서 앞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무 막 무서운 것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옥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집이 없어요. 집이 왜 없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은 영원히 쉬는 곳이지만 지옥은 그렇죠. 형벌받는 곳이에요. 하도 열심히 저를 따라다녀가지고 형벌받는 곳이에요. 쉬지 않고 벌을 받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로 쫙 비춰주면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그 지옥의 천장 같은 곳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긴 꼬챙이로 꿰갖고요, 꼬치 꿰듯이 꿰갖고 저 위에 막혀 있는데 온 몸에 막 딱절벌레 같은 벌레들 있죠. 이 벌레들이 새카맣게 다 붙어갖고 이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지옥은 영육혼이 다 이렇게 다 분리돼가지고 육이 없는데 아프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을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영체도 오감을 느껴요. 듣고, 맛보고, 보고, 듣고, 이 청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다 느끼고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아픈 거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거기서 형벌을 받고 있는 한 남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남자의 행위책을 제 눈에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행위책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한 행위, 그 사람이 한 말,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는데 마치
찍어놓은 것 같이, 영상을 틀어놓은 것 같이,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책은 영상만, 그 사람의 행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 생각,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빗질을 하시는데 뭐가 새벽에 이제 막 이렇게 광고지가 많잖아요. 근데 광고지가 뿌려진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조그만한 명함 사이즈만한 광고지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야릇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보더니 씩 웃더니 이거를 아무도 안 본 이렇게 보더니 바지에다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빗질하고. 근데 이게 집에 와갖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는데 그게 딱 잡힌 거예요. 아, 맞다 하면서 딱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상 요거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수위가 높은 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마귀가 아주 조그만 틈을 타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렸어야죠. 근데 이거를 품은 거예요. 주머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열어준 거죠, 마귀에게.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게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켜서 자극적인 걸 자꾸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시간보다 야동을 더 많이 보고 계속 음란한 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고 싶어져요. 마귀는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게 해요. 이걸 보고 나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저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모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을 화가 나니까 어느 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주먹으로 막 때렸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집을 확 나간 거예요. 집 밖으로 딱 나가갖고 씩씩거리고 막 있는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냐면 갑자기 혼자 사는 여자 성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한 전략가예요. 마귀는요, 아무나 툭툭툭 찔러보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하고 악랄해서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자와 어떻게 엮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마귀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이 목사님의 약점은 음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여자 홍도로 생각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미 음란한 마귀에게 다 속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영상물을 보면서 악한 것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영화, 매체, 유튜브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을 통해서 마귀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예전 시대하고 달라요. 그쵸? 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고 손바닥만한 이 핸드폰으로 많은 거 보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아요.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이 찾아왔었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더니 많이 좋아지고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저희 교회 나오다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다시 또 몇 달 뒤에 찾아온 거예요. 좀 와서 뭐 그러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애가 갑자기 바뀌었대. 그러니까 정말 좋아졌었거든요. 귀신 다 나가고 막 계속 제가 영예기도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같이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다시 그 악한 마귀가 다시 들어왔대. 그게 무슨 영화냐?
파묘를 봤대요. 파묘. 근데 그 파묘를 왜 봤냐 했더니 기독교인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영화인 줄 알고 봤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도 종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를 한 편을 보더라도 기독교인이 만들었으니까 안전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았더니 이걸 다 악한 것이 들어와서 악한 것을 영향을 받으니까 이 예수 이름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 사는 여성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 사는 여자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외로워하고 있었을까요? 마귀는 전략가라고 했죠, 제가. 마귀는 그 여자도 밑작업을 해놓은 거야. 이 여자도 외롭다. 이런 날 누가 나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문 열어줬겠어요? 안 열어줬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열어주죠. 지나가는 날에 우리 성도님이 생각나서 기도 좀 해주려고 왔다고. 그리고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더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음란한 것들이 그 두 사람을 엮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사랑하는 자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 했잖아요.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목사님과 그 여성도에게 회개하게끔 기회를 계속 주셔요. 계속. 그런데 그 귀거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귀가 이미 가리워지고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둘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너무 달콤하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아. 죄라도 달콤해. 죄는 원래 달콤한 거예요. 죄가 쓰면 아무도 죄 안 짓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다가 둘이 어느 곳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지옥에서 봤어요. 너무 놀라운 건 그 목사님 옆에 그 여자도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좋아하는 관계였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서로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왜 저주할까요? 너 때문에 내가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서로 저주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이 사명을 가졌어요. 그때 정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지옥에 대부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그 여성도 둘이만 죄졌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온 사람들은 거기 교회 성도들까지 거기 대부분이 다 와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마귀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전략가. 도미노 게임 아시나요? 나무 토막을 쭈르르르륵 놓으면 어떤 한 지점을 누르면 가운데 걸 중앙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넘어뜨리면 쫙 넘어가죠. 마귀는 전략가라서 아무나 찌르지 않아요. 한 중심에 있는 사람, 중요한 인물, 영적으로 넘어뜨리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아주 집중 공격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 사모님,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격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스캔들 나면 그 교회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되죠? 다 해체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그 여성도가 그렇게 직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교회가 다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다른 교회 갔다 하더라도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영적인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연자맷돌에 맞아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중보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우리 목사님 좀 젊은 목사님 좀 오지.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 아우 저 설교도 되게 이렇게 막 오래 하시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야지 내가 건강하겠어요? 못 전하면 건강하겠어요? 잘 전하셔야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셔야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하죠. 그 목사님처럼 음란에 빠졌으니 그 말씀이, 음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전달됐겠어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러니 성도들도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마음에 혹시 안 든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사모님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 같이 온 교회가 천국에서 한 식구로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그 목사님 말씀 엄청 잘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목사님이신 그분이 말씀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에 갔어요? 왜 지옥에 갔어요? 모르세요? 왜 지옥에 갔어요? 바람 폈어요. 맞아요. 바람 폈어요. 근데 바람 펴서 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바람 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을 폈더라도 뭘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천국에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왜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거를 자기가 죄책감을 가졌지만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어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했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죽은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개를 했는데 또 해? 또 음란한 거 또 해? 에이, 그럼 또 회개하면 되지. 또 회개하고 또 음란한 짓 또 하고 그러면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왜냐? 아까 말했죠. 죄에서 돌이킨 자만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돼요. 다시 죄악길로 걸어가면 성경에 나오기를 성령을 회방한 자고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했다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더럽게 여기고 거기를 떠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띄워주세요. 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한 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 단번에 들이시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 다음 말씀 유다서 1장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한 번에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은 믿음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은 거를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힘써 뭐 해야 된대요? 싸워야 돼요. 다시 어떻게 싸우라고요? 힘써 싸워야 돼요. 누구랑? 마귀와 죄와. 아멘.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또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해서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런 거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흑인이에요. 그럼 아이도 뭐가 나와요? 흑인이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DNA에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희한하게 애기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한테 거짓말하고요. 나쁜 짓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인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죽고 다음 세상, 저 세상에 가서 죄인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선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천씨거든요. 천씨가 옛날에는 양반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천민이었어요. 천민. 그러니까 제가 조선시대에 만약에 태어나면 전 천민이란 말이에요. 노비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저 왕궁에 태어나면 얼마나 공주처럼 잘 살까 하고 막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왕궁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민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왕궁 가기를 사모하니까 어떤 한 분이 저를 너무 불쌍히 본 거예요. 제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이고 양자로 태어요. 이제 제가 양자라고 할게요. 양자로 자려야겠다고 저는 저를 양자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천민이에요. 노비에서 신분이 뭘로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뀌어요? 양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반. 자, 이제 양반이 됐어요. 그럼 이 양반이 된 나는 이제 왕궁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격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왕궁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과거 급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붙어가지고 왕궁에 가서 신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죄인인 우리는 천국에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신분이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안 돼요. 신분이 안 돼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뭘로? 보혈로 누구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를 의인으로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의인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 여러분 다 바뀌셨습니까? 바뀌신 줄 오늘 확증하시고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직 안 되신 분은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증민이 되셔야지, 확증이 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있어요. 그게 2차적인 거예요. 신분은 의인으로 된 건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됐지만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과거 급제의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양반으로 신분이 바뀌어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저기 왕궁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자만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갈 때 여러분, 노비였던 내가 좋아했던 게 있어요. 매일매일 날 먹였던 밥숟가락. 이거 숟가락 없으면 어떡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숟가락 좋아했는데, 내 먹던 밥그릇 내가 이걸 놓고 가면 어떡해? 내가 덮던 이불 놓고 가면 어떡해? 이거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시커먼 노숟가락 갖고 가요? 깡통 같은 밥그릇 갖고 가면은 양반인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누더기 같은 이불 가져가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나를 먹이게 했고 나를 덮게 해줬던 이걸 어떻게 놓고 가요? 나 이거 갖고 갈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런 거예요. 갖고 오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는데 너 왜 그거 갖고 오려고 하냐? 다 버리고 와. 다 버리고 와. 근데 고집 부리는 거야. 나 갖고 가야 돼요. 나 돈은 싸들고 가야 돼요. 나 교만은 갖고 가야 돼요. 내 고집은 나 못 버려요. 나 이것만큼은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버릴 때까지 기다리셔. 그런데 끝까지 안 버리는 사람 결국은 지옥,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마음은 먹으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리고 또 핍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좁은 길을 가려면 몸을 웅크리고 힘들게 가야 돼요. 그런데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저도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그 말씀 하나를 전 지키려고 애쓰는데 지키려니까 핍박이 오더라고요. 유혹을 뿌리치니까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싸워야 돼요. 뭐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힘써 싸우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싸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그 원래의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게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힘써 싸우는 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회개한 것이에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성질도 급해가지고 막 바다에 막 빠졌다가 막 또 꺼내달라고 했다가 난리였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구를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전도하고 5,000명, 3,000명씩 돌아오고, 그쵸?
그리고 막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해도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만 있으면 가능해요? 성령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이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셔야 돼요.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야, 속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성령님이 이 깨끗한 곳에 오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세요. 말씀으로, 아까 우리 기도했죠? 말씀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걸 매일 하셔야 돼요. 에이, 나 회개 옛날에 했어요. 나 거짓말한 거 옛날에 했어요. 근데 오늘은 회개는 옛날에 한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잠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세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세수 안 하신 분은 이렇게 빨리 세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수하셨죠? 집에 가서 세수 또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도 세수하시잖아요. 왜 세수 자꾸 하세요? 아침에 하시고 저녁에 하시고. 더러우니까. 근데 별로 얼굴 더럽지 않으세요, 보면. 근데 우리는 세수를 매일 해야 돼요. 왜요? 보이지 않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은 왜 맨날 씻으면서 왜 이 영적인 거는 안 씻으세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더러운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다 씻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힘써 싸우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해주세요.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누가 알아야 돼요?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까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런 모든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건데, 첫째,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예요, 여러분. 왜냐? 조그만 똥은 똥 아니에요? 똥이에요. 큰 똥만 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똥도 똥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칼로 죽인 살인죄나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한 죄나 똑같이 무슨 죄로 보는 거예요? 살인죄로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사람이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저 여자랑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저 여자랑 차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간음한 죄라는 거예요. 꼭 육체로만 죄인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음란한 것만 죄인가요? 욕심 부린 것도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한 거, 욕심 부리고 세속적인 거, 세상 쫓아가고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 다 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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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불완전한 신앙으로 순종하지 않았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